1에서 3장 우리가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예언자의 상징 행위, 아주 특이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다 이게 메시지죠.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을 아주 강렬한 행동을 통해 표현하는 것. 4장부터 7장까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환상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데려가서 보여주는 환상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우리 8장부터 11장까지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아주 이성적인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어지는 것이 24장까지입니다. 근데 24장에 가면 예언자의 아내가 죽는 사건이 생기죠. 근데 예언자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사건도 역시 메시지였었던 거고, 그 의미라는 게 예언자의 아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 의미하는 게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것, 즉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 이런 이야기가 우리 에스겔 24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24장 26절에 보면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너에게 나와서 너의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않겠느냐. 그날에 너의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않으리라 해서 이제부터 너의 입이 닫히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있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 말할 때까지는 입이 닫힐 거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4장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33장에 가면 33장 21절에 가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예루살렘이 마침내 멸망했고 33장 22절에 도망한 자가 에스겔에게 나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여셨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에스겔의 입이 닫히는 사건, 33장 22절에 에스겔의 입이 열리는 사건, 이게 딱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24장까지가 한 덩어리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의 또 다른 덩어리는 33장에 이제 입이 열린다라고 했으니 33장부터 또 새로운 덩어리가 시작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33장에 보면 33장 2절부터 나오는 것이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더라이지요. 근데 파수꾼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3장에서 에스겔의 소명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의 소명이 뭐냐? 너는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다. 의인에게 악인에게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33장 역시 하나님이 파수꾼 이야기를 하시면서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리고 8절 9절 악인에게, 그리고 그걸 좀 더 길게 10절 이하에서는 이 파수꾼으로서 악인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것, 의인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이 3장에 나왔고 33장에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계속 반복을 한다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 역시 예언자의 소명 이야기 역시 3장에 한번 파수꾼과 연관해서 나왔고, 거의 동일한 내용의 좀 더 긴 버전이 33장에 나와서 에스겔 3장과 33장은 대응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3장의 소명으로 시작해서 24장에 입이 닫혔다. 그 다음에 33장에 소명으로 시작해서 33장 22절에 입이 열렸다 해서 에스겔은 1에서 24장, 33장에서 마지막 48장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1에서 24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 그게 1에서 24장이라면 33장부터 48장은 이제 심판당하고 멸망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33장부터 48장까지 전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크게 두 덩어리인 거고요. 그럼 남은 것이 25장부터 32장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25에서 32장은 열방을 향한 말씀, 이 암몬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대한 말씀까지 열방 말씀이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지요. 해서 에스겔의 짜임새는 1에서 24장,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선포 1에서 24장인 거고요. 25에서 32장 열방 말씀, 33에서 48장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33에서 48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짜임새인 거겠고요. 그래서 에스겔을 읽어 가시면서 요 일단 기본 짜임새 1에서 24, 25에서 32, 33에서 48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복 말씀 가운데서도 33에서 39장이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40에서 48장은 새 성전 환상입니다. 완전히 환상 속에서 회복될 새 성전 그리고 새로운 땅이 어떤 곳인지 그게 40에서 48장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요 짜임새를 염두에 두고 에스겔을 읽어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면서 이 개별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개별 본문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꾸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비유 언어들을 사용하는지 그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에스겔서에 이 사용되는 중요한 장치가 연대 표시입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몇 년, 몇 월, 몇째 날, 뭐 이런 것이 년과 월과 일이 언급되는 것이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쭉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것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되던 해, 주전 593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가장 늦은 것이 40장 1절에 가면 25년 되던 해. 결국 사로잡힌 지 5년부터 25년까지니 에스겔의 사역이 20년짜리 사역이었구나. 근데 제사장들은 30살에 임무를 시작해서 50세까지 20년 사역을 해요. 결국 에스겔의 만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제사장으로 사역했을 20년 동안 에스겔은 예언자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기본적인 시간 틀인데 이게 좀 어긋나는 게 25장부터 32장 열방 말씀 부분은 이게 약간은 어긋나 있는 게 있습니다. 가령 에스겔 29장 같은 데는 애굽에 대한 말씀인데 자그마치 이 27년 되던 해가 등장을 해버려요. 그 열방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이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 되던 해부터 12년 되던 해까지 1년 동안이 열방 말씀의 연대 프레임으로 시간 틀로 주어져 있는데 다 끌려간 지 11년 되던 해부터 12년까지 안에 다 들어있는데 뜬금없이 하나가 27년 되던 해가 29장에 있어서 이게 또 에스겔 연구자들의 골머리를 썩히게 하는 거겠죠. 아마 27은 잘못 표기된 걸 거다. 뭐 이런 견해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27년 되던 해 말씀은 그 앞에 10년 되던 해 애굽 말씀 29장부터가 애굽 말씀인데 29장에 하나님이 애굽의 심판을 선포했고요. 뒤에 27년 되던 해는 뭐 잘못 표기했다라기보다는 정말로 27년 되던 해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10년째에 주어졌던 29장 1절 이하의 말씀하고 그거의 결과가 29장 17절 이하 27년 되던 해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한참 뒤에 벌어진 것이지만 앞에 나온 29장 1절하고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들어왔겠다. 연도가 꽤나 벌어지지만 이 자리에 들어왔겠다 싶은 거죠. 해서 27년째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열방 말씀은 거기 애굽은 10년 되던 해, 10년 되던 해부터 12년 되던 해까지 그 어간에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11년 되던 해가 언제냐?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각국이 593년
그로부터 11년 되던 해가 언제냐?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임금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11년 되던 해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결국 거기 11년 되던 해는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해인 겁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멸망하던 해, 그 11째 되던 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얼마 후에 그 성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에스겔에게 달려와서는, 바벨론 땅에 에스겔한테까지 와서는 예루살렘 망했어요. 그러자 에스겔의 입이 열렸다. 33장 22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33장이고 그 앞에 25장부터 32장은 여호야긴에 포로된 지 10년째에 주어졌던 말씀, 11년째에 주어졌던 열방 말씀, 12년째에 주어졌던 열방 말씀, 27년째가 있지만 이 말씀은 10년에 주어졌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예루살렘 멸망 직전 직후에 둘러싸고 열방 말씀이 주어진 셈인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열방을 향한 말씀이지만 결국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열방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 주변 시점에다가 열방 말씀들이 몰려 있더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열방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열방의 멸망에 대한 말씀하고 예루살렘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1에서 24장 예루살렘 반드시 망할 거야. 25에서 32장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열방 나라, 특히 두로와 애굽 같은 이런 강대국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박살나게 하실 거야. 그 다음에 33장 마침내 예루살렘 멸망, 이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리라. 이런 흐름 속에 열방 말씀이 놓여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방 말씀의 의의는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열방이 잘 된다는 이야기 아니라 결국 열방도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라는 이 흐름 속에 열방 말씀이 놓여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열방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은 두로와 애굽에 이 모든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블록 같은 학자들이 본문을 어찌나 꼼꼼히 보는지 말입니다. 이 열방 말씀을 보았더니 이게 25장부터 32장인데 절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32장 같은 31장은 18절까지, 30장은 26절까지 해서 25장부터 32장까지 절들이 있잖아요. 절을 다 합치면 197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열방 말씀 가운데서도 28장을 보시면은 28장 24절부터 28장 24절, 우리 개역성경은 정말 이상하게도 24절과 25절 사이에 단락을 갈라버렸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그렇게 갈랐는데 24절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이지 않습니까? 23절은 시돈을 향한 말씀이에요. 두로의 위에 있던 시돈을 향한 말씀인데 24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락은 24와 25 사이에 갈라서는 안 되고 23과 24 사이에 단락을 갈라야 돼요. 그래서 24, 25, 26은 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요 세 구절이 열방 말씀 한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블록이 절을 세워보니 열방 말씀이 시작하는 25장 1절부터 열방 말씀이 일단 끝나는 28장 23절까지가 모두 몇 절이냐? 97절, 97절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 25, 26 세 구절 있고요. 29장 1절부터 32장 마지막 절까지를 다 세면 몇 구절이냐? 97개, 97개의 절들, 즉 28장 24, 5, 6을 가운데 놓고 왼쪽에 97절, 오른쪽에 97절. 이 겁나 대단한 일인 거죠. 히브리어 성경의 장절 구분은 한참 뒤에 됩니다. 그래서 주후
4세기에서 6세기 사이 마소라 학자들이라는 이 양반들 덕분에 히브리어 성경 안에 장 구분이 들어가고 절 구분이 들어가고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정말 이 에스겔서를 썼다면 그때는 그 사본에 장절 구분 같은 건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블록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는 되지요. 그렇지만 한 절이 이렇게 절을 마소라 나중에 학자들이 붙일 때 아무렇게나 절 구분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보아도 이렇게 절이 바뀌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97절, 97절 이렇게 똑 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건 28장 24, 5, 6을 중심에 놓고 왼쪽 분량과 오른쪽 분량이 거의 같다라는 건 장절 구분이 없어도 확인할 수 있는 우리말 성경을 그냥 우리가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 25장부터 28장 23절까지 분량하고 29장부터 32장까지의 분량이 거의 같다라는 것이죠.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에스겔서를 요 모양 요 꼴로 배열한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열방 말씀의 중심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 시리가 하여튼 열방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방 말씀은 열방 들으라고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열방 말씀의 청중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들의 멸망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냐, 이방이 더 세다라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열방 나라도 야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열방 나라의 행함의 초점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것. 요게 열방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방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열방 말씀의 왼쪽 해서 1에서 3장은 소명이었고 4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에스겔의 선포들이 주어진 셈입니다만 그 가운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스겔이 상징 행위를 하기도 하고 격렬한 비유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대단하고 확고한 것인지 이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나 아직 1차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대 땅에 남은 사람들이나 여전히 이 양반들이 기대하는 게 뭔가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우리를 회복하시리라. 이제 곧 회복하시리라. 맨날 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되도 않는 구원의 확신, 믿기만 하면 다 건지실 거야. 이 확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근데 그런 확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확신이 주는 문제는 뭔가요? 행실을 바꾸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라는 걸 굳게 붙잡다 보니 순 깽판으로 자기 새끼한테 교회 줘버리고 이딴 짓을 하면서도 믿으면 구원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사이비 교리입니다. 교회를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이신칭의 교리가 돼버리고 그게 틀려서가 아니라 이 작용하는 부작용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에서 24장이 전반부가 계속 심판 말씀을 끝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 이야기 쉽게 하지 마라. 심판이 얼마나 단호하고 확고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직면하게 하는 것이 1에서 24장. 너무 쉽게 회복으로 넘어가지 말고 너무 쉽게 구원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이 얼마나 단호한지를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에스겔이 아까 이야기했던 16장, 23장에 이스라엘을 여성에 견주어서 무지하게 모욕적으로 여성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그 본문의 가장 중요한 어휘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놈들인 건지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추악한 짓을 저지르는지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에스겔서 16장이나 23장을 볼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흔하던 여성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작자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작자들이 얼마나 글러먹었는지 요걸 말하기 위해서 정말 자극적인 여성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그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에스겔 전반부에서 우리가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게 18장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파수꾼 소명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 33장에 나와서 이 에스겔의 이 큰 구분을 만들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파수꾼 이야기가 반드시 결합이 된 게 의인과 악인입니다. 악인한테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라고 외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고, 의인을 향해서는 그 의로움을 계속 지켜가라고 말하는 게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 뭐가 의인이고 뭐가 악인이냐,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냐 라는 거죠. 그 의인과 악인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 어디냐? 18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5절부터 시작해서 18장 마지막까지는 의인과 악인 이야기를 하면서 3장 33장에 있는 파수꾼 이야기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요 1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 5절에 보시면 18장 5절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다. 이게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의인에 대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롭다라고 할 때 뭐를 의롭다라고 하나요? 5절은 딱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의로움이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 6절이야가 되는 거죠. 6, 7, 8절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고, 그리고 9절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6, 7, 8절에 나와 있는 것에는 제사 관련 제2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재물, 우상 이런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윤리, 사회윤리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7절에 학대하지 마라, 강탈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의의 내용이고 의인의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 규례를 올바르게 지키는 것, 이웃들 속에서 정의로운 삶을 지켜가는 것, 이게 에스겔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의롭다라는 것 인 거지요.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전체에 걸쳐서 등장을 해요. 근데 에스겔은 제사만 강조하는, 하나님께 예배만 강조하는, 전 양아치 패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에스겔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삶하고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이지요. 사실 제가 늘 나누는 얘기지만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녀도 에스겔 18장에 이런 본문이 설교되는 적이 없어요. 우리네 교회는 첫날 만날 예수 잘 믿어라, 예배 잘 드려라, 첫날 만날 그런 설교예요.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 열심히 봐라. 아니, 성경 열심히 봐라고 하지 마시라고. 댁이나 설교자 당신들이나 성경에 있는 걸 고르게 설교하시라고.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에스겔 18장 같은 게, 33장 같은 본문이 한 번도 설교하지 않는 주제에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교우들에게 권면하는 건 가증한 짓입니다. 댁 먼저 읽으세요. 댁 먼저 읽으시고 고르게 설교하세요. 편식하지 말고 성경 본문을 고르게 설교하십시오. 저는 우리 크로스로드가 준비하는 이 온라인 강좌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편식하지 않고
정말 신구약 성경 전체를 고르게 설교하기가 있겠다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의롭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가 확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데 여전히 이거 참 약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과 33장은 그래서 이걸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리라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걸 행하지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행위구원 같기도 해요. 행하면 살고 안 행하면 죽는다인 것이니 행위구원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구원이라는 것, 사실 성경은 그런 식의 표현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만 행위구원이라는 건 뭔가요? 대차대조표가 있잖아요. 내가 번 돈, 내가 쓴 돈을 양쪽에 나눠 쓰지 않습니까? 해서 결국 내가 번 돈이 쓴 돈보다 많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뭐 이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구원은 내가 잘한 일을 플러스에다가 쓰고 내가 잘못한 일은 마이너스에다가 써서 전체를 합쳐보았더니 결국 플러스다. 잘한 게 잘못한 것보다는 많더라. 그럼 당신은 구원, 요게 행위구원입니다. 내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더 많아서 결국 인생 전체 값은 마이너스더라. 그럼 당신은 지옥. 요딴 사고방식이 행위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악인이 너무 많이 악을 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서 넌 자식아 뒤졌어라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예언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포를 듣고 이 나쁜 놈이 나 끝장이구나. 그러고는 그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그 악인 보고 뭐라 그러냐? 딩동댕 너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차대조표로 따지면 수많은 마이너스만 못된 일 마이너스 천지고 막판에 예언자의 한 소리 듣고서는 돌이켜서 선을 행한 건데 전체 합산하면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악인 보고 너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이게 행위구원. 이게 행위구원이라고 우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인이 정말 플러스 겁나 좋고 괜찮은 일을 겁나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가 막판에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뭐라 그러냐? 양쪽 합산해보니 플러스가 훨씬 많네? 딩동댕이 아니라 너 이렇게 어이롭게 살았으면서 근데 이따위에 악을 해. 넌 뒤졌어. 이게 에스겔 18장 33장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행위구원인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거야말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 악인은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보고 구원이라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저지른 짓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의롭다 하십니까? 깜짝 놀랄 거고요. 의인도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괜찮게 많이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지옥이라고. 요거 딱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반응이잖아요. 정말 천국에 가는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간다라는 걸 믿지를 못하고요.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 자기가 지옥 갈 거라는 걸 상상도 안 했다라는 거. 요게 나타나죠. 그래서 에스겔 18장 33장은 행위 구원이라는 것이 무언지,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내용이고, 저는 우리 한국 개신교에 너무 필요한 내용이다. 우리에게 은혜 구원은 뭔가요? 지 멋대로 사는데도 예수 믿으면 구원, 이딴 게 은혜 구원이래요. 사이비 종교인 겁니다. 그건 사이비인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은혜 구원은 뭔가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너무 부끄럽고 내 능력도 너무 한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는 한 게 없는 자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저질러 온 악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이 틀렸어가 아니라 이제라도 야훼께로 돌이키는 것,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는 정말 뿌리 뼛속 깊이 악인인데도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저질렀던 악에 비하면 상대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한테 뭐라 그러냐? 너 의롭다. 너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우리는 대번에 고백할 겁니다. 은혜군요. 나는 도무지 그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군요.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네 교회가
우리 교우들에게 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끔찍한 삶이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정의로운 한 걸음 걸어가기. 의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선의 능력은 내 안에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보고 너 인생 그래 살지 마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신뢰해서 의롭게 한 걸음 걸어가기.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네 교회는 뭘로 구원받느냐? 예수님 나 위에 죽으신 걸 믿어요. 이거 중얼중얼하면 믿음,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난 사이비 종교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예수가 내 구주라는 걸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요? 그래서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나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주님이 부탁하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일을, 주님이 부탁하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헐벗은 자에게 옷을 나누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이 일을 행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게 에스겔 18장 3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 점에서 저는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너무 중요한 책이 에스겔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을 읽고 궁리하는 것이, 조근조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으로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이 마지막 40에서 48장 에스겔의 회복 환상, 새 성전 환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해서 에스겔 1장 2절에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되던 해가 있었고, 여기는 우리가라고 해서 에스겔이 같이 끌려갔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특이하게도 그 다음에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도 있습니다.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건 예루살렘의 함락, 즉 주전 587년으로부터 14년 지난 것, 이렇게 비교 연대를 또 하나를 제시하는 것이 있더라 라는 것이지요. 이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표현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33장 21절에 성이 함락되었다가 있고, 성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에스겔에게 달려왔다. 그게 33장 21절 22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40장 1절에도 성이 함락됨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부분은 그냥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것 해서 연대를 추정하는 셈이고, 40장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또 연대 추정으로 이야기하는 셈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환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혔다라는 언급 다음에 보좌에 야훼께서 앉으셨거나 야훼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이렇게 되었다면 40장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연대의 출발로 제시하고, 그리고 40장부터 말하는 게 뭔가요? 새 예루살렘,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0장 1절에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걸 언급한 게 그냥 일은 아닌 거죠. 에스겔 1장에는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걸 말하면서 왕이신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40장 1절은 성이 함락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성에 대해서, 진정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이렇게 대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는 40장부터는 새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요. 이 새 성전 측량,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성전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성전은 사실 복합체입니다. 바깥에 테두리 담이 있고요. 담 안에 정말 좁은 의미의 성전 건물이 있고요. 그 성전 건물 안에는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할 때 이게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고기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이 성소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소라는 건 광야 시대 때 성막이든 솔로몬의 성전이든 혹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든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오는 성전이든 야훼께서 거하시는 곳은 전부 다 성소라는 말로 부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소라는 이런 표현도 있겠고요. 성소 가운데는 광야 성막도 있고 솔로몬 성전도 있고 에스겔의 환상 속의 성전도 있는 것, 이런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라고 할 때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담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그 건물만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40장 이후를 읽으면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성전 복합체, 이 담으로 둘러싸인 우리 영어로 템플 컴플렉스, 우리 컴플렉스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스포츠 컴플렉스 뭐 이런 말들이 영어권에서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포츠 컴플렉스는 그 단지 안에 이 스포츠 시설, 뭐 농구장이든 뭐 이런 스포츠 시설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요거 전체를 가리켜서 스포츠 컴플렉스 이렇게 부르는 건 거고요. 여기도 역시 템플 컴플렉스 하면 이 성전이라는 이 좁은 의미의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전, 그 곁에 제사장들이 기거할 수 있는 장소, 그 곁에 뭐 번제단,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 전체가 다 템플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해서 에스겔서를 볼 때 그런 점에서 이 템플 컴플렉스는 우리말로 성전 복합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성전 단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습니다만 개역 성경은 성전 단지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여기 40에서 48장을 읽다가 성전이라는 말이 나올 때 성전 단지 전체를 가리키는 건지 그 특정한 건물을 가리키는 건지를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 그냥 쉽게 막 넘어가지진 않습니다. 그거 잘 유념하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40장부터는 이 성전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담부터 측량해요. 담이 가로 세로가 길이가 어떻게 되는 정사각형 형태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정사각형은 항상 하나님과 연관해서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담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성전 바깥에 담부터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동쪽이 정면입니다. 그래서 동문부터 해서 문들을 측량을 하고 들어가서도 이런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문들에 대해서 측량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전 측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41장에 가면 그야말로 성전 건물 자체를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측량하고 지성소를 측량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에스겔의 새 성전에는 성소 안에 물건이 없어요. 성전 안에 물건이 없습니다. 우리 성전 안에 원래 물건이 있잖아요. 광야 성막 같은 경우에 성소에는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이 진설병 떡상이 있고요. 진설병 빵을 늘어놓는 진설병 상이 하나 있고 그 맞은편에는 촛대, 메노라라고 불리는 촛대가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향단 다음에는 커튼이 쳐져 있고 커튼 안에는 법궤가 존재하죠. 법궤가 있고 법궤 위를 뚜껑,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고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커다란 그룹, 이 천사 모양을 조각한 그룹 기둥이 들어있기도 하고 요게 성전입니다. 성소에는 진설병상, 촛대, 분향단, 천막 커튼 있고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 이런 물품들이 광야 성막에도 존재했고 솔로몬 성전에서도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성전의 특징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지가 않더라라는 것이 그게 이 에스겔 성전의 특징입니다. 왜 없을까요? 이거 안 나와요. 에스겔서에 왜 없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뭐 우리의 상상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죠. 딱 하나 언급하는 게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 제단은 이상하지요. 제단은 그 위에 뭘 올려서 불태우기 위해서가 제단인데 나무로 만든 제단에서는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서는 성전 마당에 이 뜰에 번제단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무 제단도 참 특이한 일이겠습니다만 왜 에스겔 성전에는 기물들이 하나도 없는 걸까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가령 대제사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7월 10일이 속죄일이잖아요. 그때마다 이 제물을 잡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단에 뿌리고 천막에다가 이 커튼에다가 바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근데 법궤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분향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에서 4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에스겔의 새 성전에는 대제사장이란 존재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45장에 절기가 나옵니다.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절기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특이하게도 6월절은 언급이 되지만 없는 게 뭐냐? 속죄일이 없어요. 매년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7월 10일 속죄일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가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물건이 하나도 없다 보니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되면 분향단에 피 발라야 되고 법궤에다가 피 발라야 되는데 법궤도 없고 분향단도 없다 보니 속죄일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빠져 있고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없는 걸까 싶습니다만 더 이상 아마도 그 안에 있는 법궤니 뭐니 이런 기물들이 다 파괴되거나 약탈당했기 때문에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훨씬 더 저는 설득력 있는 해석은 43장에 보면 야훼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좌정하셨고 영광으로 온 성전이 가득하였다라는 게 43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첫머리에 보았더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법궤니 촛대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은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본질 자체가 성전에 충만하니 그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 촛대니 뭐니는 다 상징이었던 것,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건데 정말 임재가 빛나니 이런 상징 물건들은 필요 없더라라는 거죠. 요거랑 똑같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 21장에 가도 그 새 예루살렘에는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니 성전이 필요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니 해와 달이 필요 없더라. 뭐 이런 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1장은 명백히 에스겔의 요 새 성전 환상을 가져간 거다 싶어요. 오늘 우리 짧은 강의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에스겔 패러디다. 에스겔하고 다니엘 요 두 권의 책을 섞어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싶어서 하여튼 요한계시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에스겔서와 겹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이 에스겔의 새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 기물이 없다라는 것, 성경 자체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왜 기물이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새 성전 완상에 주목할 부분이라는 것이 가령 우리 45장
8절에 보시면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거기 9절에 통치자 8절에 이 땅을 왕에게 돌려 할 때 왕 여기 쓰인 히브리 말은 진짜로 왕을 뜻하는 단어, 왕을 히브리어로 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쓰이지 않고 지도자 혹은 개역성경이 곧잘 군주라고 번역하는 나시라는 단어가 거기에 쓰여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45장 17절에 보면 군주의 본부는 거기도 역시 군주라는 거기는 군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의 새성전 환상에 임금의 자리는 없어요. 그 새성전 시대는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군주가 다스리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멜렉, 왕하고 군주의 차이는 뭐냐? 왜 왕이 아니냐? 왕은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야훼 말고는 누구도 왕이 아닌 거고요. 그럼 거기에 세워져 있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군주, 나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에스겔의 회복될 미래, 그 영광스러운 미래는 인간의 왕 따위는 필요 없다. 야훼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인간 가운데도 리더십이 있지만 그 사람은 그럼 뭐냐? 행정적인 리더십. 가령 우리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역할. 에스겔의 새성전 환상에서의 군주의 역할은 다윗 같은 왕이 아니라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이 공무를 백성들을 대신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요 정도가 에스겔이 그리고 있는 세상인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이 군주가 등장할 때마다 방금 우리 보았던 것처럼 이 군주들아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행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런 주의들을 여기서도 달아두고 뒤에서도 달아두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정복지센터의 행정관료들이 눈꼽만치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 괴롭힐까봐 이 군주 이야기할 때마다 조심해라 너네 이런 경고들을 달아주고 있더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에스겔의 회복 환상은 민주주의 체제구나. 야훼 그분만이 왕이시고 인간의 왕은 왕이 아닌 겁니다. 행정복지센터 정도로 이 공부를 수행하는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뭐 이런 체제가 아닌 놀랍도록 민주적인 세상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에스겔 마지막 47장, 48장은 땅 분배를 새로 합니다. 가장 북쪽에서부터 그냥 직사각형으로 땅을 12지파에게 고르게 땅을 분배하고 가운데에다가 성전이 존재하고 군주의 땅이 존재하고 뭐 이렇게 이 배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2지파 전체가 다 고르게 위에서부터 차례로 12지파의 땅 가운데에 성전과 군주의 땅 이렇게 된다라는 점에서도 에스겔이 꿈꾸었던 미래는 그야말로 지파 간의 동등한 세상, 다윗의 후손이고 나발이고 뭐 이런 작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 오직 우리의 왕이신 야훼를 섬기며 동등하게 땅이 분배되어 살아가는 세상. 요게 에스겔이 꿈꾸는 세상이죠. 뭐 성경에 당연히 민주주의 같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도록 민주적인 세상입니다. 이 에스겔의 땅 분배의 또 놀라운 점은 뭐냐? 47장 22절에 가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해라. 이 구약에 어디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땅 분배는 전부 이스라엘끼리 분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 47장에 두 번째 이상적인 땅 분배, 회복될 세상에서의 땅 분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 땅 분배는 12지파만의 땅 분배가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이스라엘 가운데 몸붙여 살아가는 외국인 사람들에게도 살아갈 땅을 기업이 되게 분배해라. 구약 전체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하지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날에
감당이 안 돼요. 한국 땅을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난민 인정률이 진짜 낮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땅을 못 살아서 한국에 살겠다라고 난민 신청을 하잖아요. 100명이 신청하면 4명 허가해 주는 게 양아치 같은 대한민국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미국도 어지간히 양아치고 특히 트럼프 시절에 미국은 진짜 개 양아치들입니다. 근데 트럼프 시절에 미국만 해도 20%가량의 난민 인정률, 100명이 신청하면 20명한테 난민 허가를 내주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4명입니다. 4명 진짜 못돼 처먹은 나라가 지그들만 살겠다라고. 근데 우리 알잖아요. 지만 살겠다라고 놓으면 반드시 다 뒤진다라는 거 우리 역사 속에서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졸렬하고 이기적입니다. 우리 독일 같은 우리 최근에 메르켈 총리가 은퇴하면서 대단하다 했던 거지만 메르켈 시대의 독일은 뭐 50%가 넘는 난민 인정률이고요. 그 난민들에게 적지 않은 돈까지 지급을 해서는 정착할 수 있게. 이게 선진국입니다. 대도 않게 1인당 국민소득 이딴 거 높아진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지금만 살지 않고 독일을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독일을 찾아오는 난민의 압도적인 수는 터키에서 오는 이 무슬림들입니다. 근데 독일이 메르켈 총리 시대 이 사람들에게 난민 허가들을 주고 정착금을 주고 살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4%. 기껏해야 4%인데 우리 웹사이트 같은 데 가면 난민 인정했다고 지랄 발광을 해요. 너네가 세금을 낸 게 있어? 뭐가 있어? 너네 땅으로 돌아가. 이런 이야기가, 이런 파렴치한 이야기들이 이 포털 사이트의 댓글에 얼마든지 오르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죠. 근데 에스겔은요, 그 회복된 세상에 땅 분배에 타국인들도 분배하게 해라. 그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갈 당당한 권리를 줘라. 야, 정말 21세기에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가르침이 우리 에스겔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훼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죠. 에스겔의 마지막이 48장입니다. 48장의 가장 마지막 30절 이하에 보시면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일에서 제가 칠판에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회복된 세상의 땅 분배 12지파인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는데 가운데에 특별한 땅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땅을 따로 떼어서 제사장들이 살게 하고 레위 사람들이 살게 하고 군주도 살게 하고 군주에게 이 땅을 줘라. 군주한테 땅을 안 주면 백성 걸 빼앗아 가기 때문에 군주한테 꼭 땅을 줘라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 일반인들의 땅. 그래서 에스겔의 표현으로는 속된 땅. 우리 15절에 보면 속된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속된 땅은 제사장이 살거나 레위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아서 12지파에서 고르게 뽑아서 요 속된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이 특별한 구역 속에 할당된 속된 땅이라는 영역입니다. 에스겔 마지막 48장 30절 이하에 그 성읍은 그 속된 땅, 12지파에서 고르게 뽑아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그 성읍의 문들이 12개가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들을 붙이는 것인 거고요. 35절 이 성읍의 사방의 합계가 18,000척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냐?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인 거죠. 이거 굉장하죠. 40장부터 성전 측량부터 시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야훼의 영광이 임재하셨다. 성전 이야기가 잔뜩 40장 앞부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47장 땅 분배, 땅을 분배하되 가운데 있는 땅은 특별하게 따로 떼서 제사장들에게 줘라. 제사장들의 그 사이에 성전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줘라. 군주에게 줘라. 그리고 한 섹션은 속된 땅이다. 12지파의 이런저런 사람들을 여기 모아서 여기 살게 해라. 그리고 에스겔의 가장 마지막은 근데 그 속된 땅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삼마,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평신도 이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거기가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란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40에서 48장도 성전으로 시작해서 속된 땅에 대한 이야기로 끝맺는 거고요. 에스겔 전체도 그렇습니다. 에스겔 1장에 야훼의 영광스러운 현현이 1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에스겔 가장 마지막은 뭔가요? 여호와 삼마,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가 어딘가요? 성전이 아니라 속된 땅, 거기에 야훼께서 계시다. 에스겔서 전체는 그래서 요 방향으로 되어 있죠. 야훼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현현이 빛나는 속된 땅. 이게 에스겔이 말하고 싶은 것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꿈꾸지 않습니다. 오실 다윗의 나라 이런 거 꿈꾸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꿈꾸는 건 12지파가 동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기 몫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야훼 하나님께 철저한 규례를 따라서 제사 드리는 세상, 그리고 이 평신도들이 살아가는 속된 땅, 그곳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게 되는 세상, 그게 에스겔이 꿈꾸는 회복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제가 에스겔서를 두루 다루느라고 헐레벌떡 허겁지겁 다룬 것이 있습니다만, 저는 요 짧은 3시간 동안의 이 나눔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하셨던 설교자분들에게 에스겔의 정서, 에스겔의 신학, 에스겔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전체를 이해할 때 이 기본 짜임새를 우리가 확보하고 가는 것, 그 다음에 에스겔의 전반적인 방향, 야훼의 영광의 현현에서 속된 땅이라고 불리는, 근데 그곳이 여호와 삼마로 불리게 된다라는 요 흐름, 그 다음에 1에서 24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철저한 직편, 너무 쉽게 희망으로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심판에 직면하는 것, 그 다음에 33장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야훼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그 그림의 절정에 40에서 48장이 놓여 있다라는 것, 요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에스겔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를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고 우리 교우들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훨씬 더 가깝고 친근하게 접하고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으시느라 애쓰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